2월 13일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사기 12장 8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다가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의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의 장사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하심은 멈춤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오늘과 내일 살펴볼 말씀에 등장하는 사사는 입산 그리고 엘론, 압돈이라고 하는 사사들입니다. 사사기에는 모두 12명의 사사들이 등장하는데요. 크게 대사사와 소사사로 나뉘어집니다. 이 대사사라고 하는 것은 성경 분량의 기록이 그만큼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드보라와 기드온, 입다, 삼손 이와 같은 사사들을 대사사라고 불려지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입산, 엘론, 압돈 이런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기록 분량이 적기 때문에 소사사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입산, 엘론, 압돈, 소사사를 지나서 우리가 어제 주일 오후에 살펴봤던 마지막 12번째 사사 삼손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 분량의 많고 적음으로 그 인생이 결정된다면 어떨까요? 얼마나 화려한 인생을 살았고 얼마나 많은 업적을 이루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된다면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실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시죠. 우리가 인생 가운데 어떤 업적을 이루었는지 어떠한 화려한 일들을 이루었는지에 따라서 너와 정말 인생을 잘 살았구나, 너는 그렇지 않구나라고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이렇게 입산과 엘론, 압돈이라고 하는 소사사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만약 대단한 일들을 이룬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평가되었다면 오늘 이 세 사람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전혀 언급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은 이들의 이름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행적을 세세하게는 기록하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적어도 이 사람들이 어느 지파 출신의 사람들이었는지는 성경이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 입산이라고 하는 사람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아멘. 자, 그리고 이어지는 엘론이라는 사람의 배경입니다.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아멘. 이처럼 입사는 베들레헴 사람이었고 엘론은 스불론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저희들이 주목해야 될 부분은 입산과 엘론을 소개할 때 그 뒤를 이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압돈을 소개할 때도 역시 그 뒤를 이어라고 하는 말씀이 동일하게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스토리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뒤를 이어 한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사람의 뒤를 이어 또 다른 사람을 세우시고 그 뒤를 이어 또 다른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항상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암몬 자손들에게서 고통을 받던 이스라엘을 사사 입다가 활약하면서 이스라엘 땅에는 잠깐이지만 평화의 시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입다는 불과 6년 만에 죽게 됩니다. 그러면 또다시 이스라엘에는 지도자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끌어줄 지도자가 사라지게 되면 백성들은 늘 그랬듯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죄의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지도자의 부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새로운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변함없이 이끌어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여기고 있어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변함없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위대한 지도자들이 사라졌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이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 절대 쉬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2장 1절의 기록을 보면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쉬지 않으십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특별히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떤 괴로움 속에서만 있을 때 일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을 봐도 다른 이방 민족에 의해 그렇게 큰 고통을 겪고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셔서 그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고통 속에서 일하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입산과 엘론 그리고 압돈이 활동했던 시대는 과연 어떤 시대였을까요? 어떤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고 또 어떤 이방 민족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 부분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아무리 읽고 또 읽어봐도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민족이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짧은 본문 안에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이스라엘을 고통으로 몰아넣었던 이방 민족이 도대체 어떤 민족이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방 민족들이 언급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아무런 고통도 없었다라고 보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입산과 엘론과 압돈이 활동하던 시대는 다른 때하고는 무언가 달랐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알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적어도 이방 민족에 의해서 수년간, 수십 년간 괴로움을 당하던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평화로운 시기가 바로 이 사람들이 활동하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12장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입사는 아들과 딸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이방인에게 장가 보내고 시집 보냈구나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밖으로, 밖에서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다른 나라만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라 입산이 살고 있던 성 밖, 그러니까 다른 지파를 가리키는 표현으로도 사용된 단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지파가 다른 지파 사람들과 결혼할 수 있는 정도의 관계라면 지금 이스라엘 12지파 간의 그 관계는 비교적
평화로웠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알게 되는 것이죠. 평화롭지 않은 가운데에서 다른 지파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만큼 평화로웠기 때문에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 내 자녀를 결혼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 30명과 딸 30명이라는 자녀를 두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정세가 어때야 되겠습니까? 그 나라의 정세가 항상 안정되어 있어야만 아이를 낳는 일에도 최선을 다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외세의 침입을 계속 받고 있는데 어떻게 마음 편하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특별한 고통도 없이, 특별한 괴로움도 없이 그래도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라고 저희들은 얼마든지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화로운 때를 보내고 있었음에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고 써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든 아니면 평화의 시간을 보내고 있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셔야 할 그 일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결코 멈춤이 없는 분이십니다.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반드시 일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모두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삶에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고 절망적인 일들만 많고 신경 쓰고 그리고 스트레스 받는 일들만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일하여 주신다는 사실, 멈추지 않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먼저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평화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든 아니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든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 가운데에서 여러분을 위해 멈추지 않고 반드시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람은 쉬어야 다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잠시 쉬어야 다시 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도 얼마든지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이와 같은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시고 의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일하고 계시는 그 일터 생업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일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통의 시간을 보낼 때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평화로운 시간을 보낼 때에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평화의 때를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비교적 행복하고 안정을 누리고 있는 그 삶을 살고 있을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바라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통의 시간에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평화로운 그 시기에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평화의 때에도 멈추지 않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멈추지 않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오늘도 온전히 바라보시고 하나님께만 모든 소망이 있음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이 새벽 제단을 쌓으며 이 하루를 시작하고 이번 한 주를 또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고통의 시간을 겪고 있든지 아니면 평화로운 시간을 겪고 있든지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내 삶 가운데 멈추지 않고 일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사오니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필요한 영역이 너무 많습니다. 내 가정에도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고 내 자녀들에게도 일하여 주시고 내가 일하는 일터에도 일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도 일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도 하나님 일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그 기도 제목을 올려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철저한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